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교수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대학 경영자로, 지금은 전주대학교 그리고 신동아학원 상임이사로 섬기고 계신 차종순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래도 했죠. 7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봐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참 너무 많은 것입니다. 1984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미국 사람 선교사인 박대인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부모님도 선교사였어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말을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글을 하나 내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단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단체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30세 이전에 만난 알고 있던 예수님과 30대 이후에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졌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 이후에는 그분이 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거,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깨달음, 이 감격,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10년에 여기 멀지 않은 이 금산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금산교회에, 여러분들이 금산교회 하면은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님 얘기만 많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한 젊은 남자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때는 50세 되면 할머니니까 50세 된 할머니가 짝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남자분의 등을 때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도 그 매맞은 청년이 다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분이 나중에 장모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와서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자분이 사위인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기 때문에 너가 믿는 교가 뭐가 좋길래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가 장모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그걸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해가지고 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을 교한다 그랬어요. 1911년에 전주에서 있는 여자반 10일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10일 동안에 한글도 모르신 분이 한글을 배워가면서 성경 10과목, 음악, 위생, 가정 이렇게 해서 3과목, 13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 하던 직업을 파업했습니다. 직업이 뭐였냐면은 주막을 경영하는 주막집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장사해서 돈 버는 것하고 농사 지어서 돈 버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술 장사를 그만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선교사 최이덕 목사가 이렇게 직업을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야소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감격이 여러분을 뜨겁게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뜨거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그 뜨거움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도현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타지 말라. 너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해준 일이 있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뜨겁게 느껴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 헬라 말에 이 두올로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제가 이호인 총장님에게 편지를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종이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부리는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목사님이 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목사님이 옷을 벗기고 이 등에 있는 등에다가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호인 총장님에게 보냈습니다. 종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편지 배달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제 1번의 일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등에다가 쓰면 너무 글씨가 적고 옷을 입으면 가려지니까 나중에는 글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옷 위에다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에피, 위에, 온이요. 옷, 스톨레. 옷 위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에피솔, 우리가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옷 위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지금 써가지고 다니는 이 존재입니다. 기관입니다. 아니, 교인은 자기 옷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글자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초대교회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소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야소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기들은 비록 나쁜 짓을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첫 번째로 누구이냐? 나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종이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종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는 값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값 있는 나를 함부로 가볍게 싸게 팔아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식, 바로 이 생각, 이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싼 값에 팔 수가 없다. 나는 싼 값에 나를 넘길 만큼 나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성경은 거한다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한문에도 물론 집 짓고 산다는 말인데 헬라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값어치 없이 내놓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생각,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맨 앞에다 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맨 앞에 내세우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부르심을 받는다는 콜링이라는 말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걸 알지만은 우리 세계 교회는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부터서 그리고 1950년대부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다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다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기 전에 어느 회사 무역부 수출과에서 한 5년간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무역부 수출과라고 1970년대 초반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회사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신입사원이 오니까 선배 직원들이 환영회를 하는데 환영회 행사 중에 꼭 필수적인 것이 고스톱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건 할 줄 모르잖아요. 해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화토를 가지고 놀아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월급의 11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다 되돌려주고 빠지라고 하고 다시는 나를 고스톱반에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I was different. 나는 구별됐습니다. 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 사람들은 모여서 재밌게 고스톱 쳤는데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이 왜 즐거운지, 그 무슨 재미가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되어가지고도 어른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중고등 청년부에게 설교하기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같은 목사지만 조금 구별됐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앞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앞쪽으로 이게 내 던져진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라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곧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교실이, 가르치는 교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틀림없다. 뿌리가 보일 때까지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잘 오고 못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 양림동에 가면은 선교사 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조그만 아주 낡은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이 산후통으로 그냥 선교사 생활도 1년 반도 못된 그렇게 짧은 삶을 살았던 그 여자 선교사의 묘가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 명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최선을 다했노라. She hath done what she could.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아니, 선교사로서 크게 한 일이 없는데 왜 동료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까? 그 질문과 함께 늘 나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제가 순천에 있는 매산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러 갔습니다. 한 1000명이 강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산만하게 예배에 참석하는가. 그런데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 최선을 다했노라 하는 이 묘비에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큰 회사 사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어느 회사 사장 누구 업적 아주 아름다운 묘비와 함께 큰 묘가 있다고 생각하자. 근데 바로 그 옆에 아주 초라한 선교사 누구 최선을 다했노라 하는 묘가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묘에게 고개를 숙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목사 되겠다고 제가 있던 호남신학대학교 9명의 학생이 진학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세 이전의 삶과 30세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로지 복음뿐이다. 나는 평생 동안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나의 삶의 전부로 하겠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있을 때에 저는 이제 뉴욕에 혹은 뭐 참 여러 나라를 수없이 많이 이 세일스 여행을 다녔습니다. 70년대입니다. 1975년도. 한 번은 뉴욕에 있는 큰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면담을 하게 돼서 물건을 팔러 간 사람이니까. 근데 샘플 가방, 이 007 가방을 들고 가면은 이게 펼치면 한쪽에는 샘플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견적서가 들어있고 계산기가 들어있고 딱 펼치면 가운데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옛날에 리빙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 성경 다 들어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 가방을 펼치고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옆으로 놓고 사장과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래요. 나는 너네 회사를 가본 일도 없고 너네 회사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 같은 사람을 이 세일스맨으로 보내는 것 보면 너네 회사는 믿을만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왔던 수많은 한국 세일스맨들은 상담이 끝나고 나면 맨하탄 5번가에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여자들 있는데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너는 보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너네 회사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방식으로 살면 손해볼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볼 때도 있지만, 아니 더 많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대인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소속된 지역 사회에서 도덕적 표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존재이고 내 몸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는 값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이 땅에 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면서 다시 한번 변화의 물결들이 우리를 통하여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울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